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 구실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다. 우리 주만 바라보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구시기도 영상이 나가고 월요일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시기도 영상이 중단되고 아침 묵상으로 저희 영상이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한 6시 반쯤이나 그렇게 영상이 업로드되면 그 영상으로 아침 묵상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에요. 또한 그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겠는가?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누구인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성도인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받아 그 맛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8절 말씀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여기 이런 것이 있는 자, 그리고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자,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 신의 성품에 참여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는데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흡족하다. 여기서 흡족하다는 말은 만족하고 그저 포만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열매들을 증가시켜라 하는 그런 뜻의 흡족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그러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저 지식만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맛보면 게으를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고 더욱더 주를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더욱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모하라는 그런 명령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를 알므로 내 안에 생겨나는 갈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은혜에 대한 갈망함,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성도는 게으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게으르지 말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의 자리로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령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저 육신의 삶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게을러서 영적 빈궁이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런 것, 여기 8절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죠. 8절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 자, 또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에서 언급된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다면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저 앞에 있는 것, 근시안적인 그런 시야를 갖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 눈을 멀리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근시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만 중요시 여기게 되고 내 생각, 내 철학, 여러분 내 경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래,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다시 말하면 근시안으로 변한 죄인에게 뭐가 생기느냐? 탐심, 그리고 이득, 이것만 남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야 될 텐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이득, 그리고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무엇을 잃어버린 자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입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쓰심 받은 그런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죄성이 되살아나서 내 이득, 내 탐심만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내 이득과 탐심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게으르지 말고 더욱더 주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없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었는지 그 시점을 찾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정말 죄인인가? 죄인 의식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 악한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실 만큼, 그분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악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 의식이 어느샌가 다 사라지고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산다면 은혜에서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교회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 근시안적인 내 생각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제자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앞에 있는 것만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된다?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멀리 내다보고 주를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 주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애를 쓰고 은혜 받기를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간구를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정부의 단계를 보니까 1단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부 지침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내일 되기를 바라고 내일 귀한 주일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 얼마나 좋은지 성도들이 나와 막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시기도회는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요. 우리 월요일부터는 아침 묵상으로 아침에 영상이 나옵니다. 그 묵상으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회와 또 다른 영상이 나가니까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들도 또 아침 묵상 영상을 들으시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신의 성품에 참여된 그 열매들이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시야가 좁아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 쓰임 받으며 주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 인도함 받는 믿음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 우리 모두 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기도문 19페이지입니다.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수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수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